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문화성역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삶은 이 현실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도 잘 이해하고 그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또는 지식 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저희가 논의한 주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도전받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공동체성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개인은 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관점에서 윤리를 정하고 또는 규율을 정하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할 때 그 개인의 자유와 상충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지금 강조할 때 세상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교회가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또 세상에 바로 그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세상에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개인주의의 세상 풍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울까? 즉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또는 기억해야 될 바로 행동 양식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너희 교회를 향한 나의 소망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점점 더 이런 모습을 변해가길 원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해 가야 돼,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 성령께서 너에게 임재하셔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너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해.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시는 소명 또는 소망 또는 사명,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풍성하다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것을 이제 3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너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공동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교회와 개인 간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보다 우선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 특별한 충만함이 뭐냐면 지혜를 주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근데 이건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네.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교회의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까요? 이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지혜가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이건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무시해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므로 하는 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의 맺음이라는 거죠. 그 관계라고 맺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냥 알고 있어도요. 관계 맺은 거고요. 아주 친하고 있어도요. 관계 맺음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해. 그러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그렇게 알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관계성에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 두 관계가 이루어져서 공동체를 결정한다고, 공동체를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관계가요, 그냥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우선순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특성이나 그 공동체의 행동 양식이 결정됩니다. 이 문화사학자들이 그 사회의 행동 양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홉스테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또는 집단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이런 걸로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성향이 강하냐 아니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냐 이런 걸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요새 그 문화사회학자들이 더 연구했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분리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그 사회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분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집단주의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해요. 집단 중심의 집단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관계 중심의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의 관계, 집단주의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가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관계보다 그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가 어찌 보면 더 우선시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미국 문화입니다. 미국 문화는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소속감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안에 관계 속에서는 서로 자유가 다름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종도 다르죠. 다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요. 사회적 배경도 다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 되게 소속감이 강하고요. 그걸로 하나에 뭉쳐져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민족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민족주의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라고 하는 걸로 해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집단이죠.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집단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와 국민들 관계에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국민과 국민의 관계보다 국가와 나의 관계를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 높아지는 이유, 세계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는 이유도 그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국민이 순응하거나 그것을 동의하는 그런 소속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관계는 뭐냐면요. 이 공동체와 이 개인 간의 관계보다 개인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동양의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물론 한중일도 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구성원들의 그 관계성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동체가 여기는 명분보다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들에서는요, 바로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바로 아까 했듯이 집단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집단, 공동체의 이익이 더 우선순위 되는데 관계 중심의 공동체, 즉 동양 문화에서는 관계,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뭘 할까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 맺음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맺으려면 뭘 합니까? 공통점을 찾잖아요. 그래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너와 나랑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모였을 때, 야, 너 어디 나왔냐? 너 집이 어디냐? 너 어느 동네 살았냐? 아, 너 전공이 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너랑 나랑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너랑 나랑 뭔가 관련을 맺으려고 하는,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형성과 그리고 공동체가 행동하는 양식이 바로 어떤 그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행동 양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특성, 어떤 걸 더 선호하실까요? 어떤 게 합당할까요? 집단주의적 공동체, 집단 중심의 공동체 아니면 관계 중심의 공동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집단 중심의, 즉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그것을 더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도 그 안에까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통일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뭘까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교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과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네. 건전지가 없네요. 네. 예, 제가 항상 사역하면서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 캠퍼스 예배의 우리 성도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속감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소속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교회보다 강하지는 않은 것이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왜 그럴까? 왜 우리 교회는 소속감이 없을까? 즉 언젠가는 떠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사회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어느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특성상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경희와 관련된 것이 되게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말씀 중심으로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경희 캠퍼스 연립회로 불러놓으셨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요, 대부분 다 뭘 먼저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경희 캠퍼스 연립회 안에 있는 교수님 또는 경희대학교, 경희구성원 이런 것들을 더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 먼저 봅니까? 이게 세상 교회는요, 그 특성이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경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요, 먼저 뭘 중요하게 되냐면요, 경희의 구성원, 이 교회의 구성원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오는 게 다 어떻습니까? 선후배의 관계로. 그래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심이 되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보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관계, 교회하고 나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두 개가 어느 게 더 강조될까요? 우선시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와 나하고의 관계보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을 더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아, 그 교회는 교수님들이 있어. 아, 교수님들이 세운 교회야. 그 교회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회야. 그것은 경희의 구성원이 다니는 교회야. 이런 것들의 인식이, 선입견이 되게 강하게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죠. 교회는요, 누구누구 구성원으로서 구성된 교회는 없어요. 어디 구성원으로 결정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렇죠? 필레몬서 보십시오. 필레몬과 오네시모가 같이 예배드렸어요. 네가 사회에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 네가 사회에서 뭐를 해? 네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 이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특성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먼저 봅니까?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 교회는 누가 있어? 그 교회는 나랑 누구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 교회 누구는 나랑 어떤 관계야?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기동에 회기동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회기동 교회는 회기동 사람들만 다닙니까? 아니야. 이런 회기동 교회 주민등록 등본을 띄고, 예? 나는 회기동 주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되게 이상한 교회죠. 말도 안 되는 교회죠. 그렇죠? 예. 그걸 말도 안 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과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세상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으로 인도해 부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된 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나와 구성원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교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저희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제 스스로 저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그냥 달려는 왔는데 뭐 지난 한 15년을 보니까 뭐 이렇다 할 열매가 맺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앞으로 이걸 더 막 투자해서 내 인생을 더 던진다고 해서 뭐 대단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나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필요한 목회자의 상도 내가 그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목회자의 상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근데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하나님하고 다시 생각을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예. 근데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배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을 보면서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랑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존재이지?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진짜 제대로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요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돌아보면서 제가 요새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다 내가 이 목사로서 칭찬 얘기자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내가 맺고 있는 다른 관계, 내가 맺고 있는 세상적 관계, 내가 맺는 육체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있지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세상에 있는 내 모습, 내 세상에 있는 내 환경 모습들, 나랑 맺는 여러 관계들. 즉 하나님과의 내 관계보다 바로 내가 맺고 있는 세상적 관계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선시되니까 내가 이곳에 왜 있지라고 하는 사실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제가 요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최우선시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주신 사명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 되는 사역을 그만두고 해야겠다 할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관두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제는 교회 사역은 내려놓고, 그래, 나는 미얀마 사역에 내가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사역, 또, 내가 또 쓰실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요. 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할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보지 못하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우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가는 인생길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그 교회와 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바로 교회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교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우선시될 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인주의의 그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막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까 했을 때 관계 중심적인 교회 그 공동체가 된다면요, 바로 그들은 공동체의 목보다 자신들의 개인의 또는 그 안에 있는 분파들의 그 이익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절대로 손해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 이익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돼. 너 행복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돼.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네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교회에서 뭘 주장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공동체성은 무너지게 되죠. 또 그런 교회에서는요, 관계성이 되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다름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국가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 안에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국가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이어야지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지겠죠. 근데 다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관계 중심적으로 성도들 주변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강화될 때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왜? 너도 나랑 같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개인주의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교회와 나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고향에 내려가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가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3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공동체 또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질문하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되게 유치하죠 질문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 좀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같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요. 너가 지금 너희 제자들, 너 후배들 그래 11명의 제자들 너가 그들 귀하게 여기고 또 너희가 같이 고생한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 관계가 끈끈한 거 알아.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너가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요, 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요. 뭐라고 하니까 이 20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근데요, 선생님, 그 만찬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놈은 어떻게 됩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2개의 관계가 나오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간의 관계. 교회를 치면요. 바로 베드로와 교회의 관계, 바로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더 중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와 베드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요. 너무 그 삶에 개입하지 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동양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중심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연지연. 그렇죠? 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큰 교회로 쏠림 현상.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가면 누가 있어? 누구랑 친할 수 있어? 그렇죠? 교회를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가면 누가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합당한 모습으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끝이 다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대통령을 낸 교회. 그 대통령을 낸 이후에 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해서 영적 리더로서의 교회로 성장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더 분란에 빠지고요. 그 교회는요, 폭력도 일어나고요. 이런 오히려 세상의 그 원리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이었던 걸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그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의 풍조화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의 비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교회와 나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같이 발걸음을 맞추려고 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아까 네 가지로 했어요. 근데 네 가지를 다시 그냥 구분해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그 아까 1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너희한테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8절부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또 베푸실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8절부터는요. 바로 너희가 이미 가진 거나 또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또는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누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예, 여기 뭐냐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고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 그렇죠? 그리고 풍성한 축복,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 안에서 주신 소망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계획이 있어. 이걸 너희가 알고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크고요. 너무나 말도 안 되고요.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면서 너희가 알게 될까 그 능력을.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요. 그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한테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중요한 인식과 또 그리고 중요한 행동들 또는 노력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면요. 그 다음에는 항상 뭐가 오냐면요. 바로 그에 맞는 비전들이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이르니까 뭐 베드로가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좀 안 좋겠죠. 본인이 어때요? 3번 부인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 번째까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다시 뭐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하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요, 우리는요, 비전을 갖게 돼 있어요. 꿈꾸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진짜 원만한 관계가 있는가? 그걸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은 더 큰 집을,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더 행복한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승진하는 거고, 내가 더 바라는 것은 내가 돈을 더 잘 버는 거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내가 편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는 이미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 다음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버려졌던, 도망쳤던 모세 어떻습니까? 불러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 뭐 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겁니다. 여호수아 자신 없어가지고 나 못해요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요, 그저 내가 잘 믿어요. 내가 그냥 평안해요. 이걸로 하나님의 관계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건강성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품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비전을 품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발을 접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는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바로 소망과 비전이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 여긴다고 할 때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강해지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어때요? 집단 이기주의를 빠지거나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반대로 집단 회의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뭔가 사회하고 멀어지는 경우, 더 폐쇄적인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주의가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공동체주의가 갖고 있는 그 건강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그 상호 친밀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서로의 상호 지지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인 공감에 공감을 누리는 그 지지자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강하게 되면.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공동체의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 공동체에서의 모임에 서로 상호 지지하고 그리고 서로 위안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함께 뭔가 도전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면요. 바로 그 공동체성의 건강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더 뭐 우리는 뭐 그리고 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회의적으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좋아야 돼 우리끼리 더 행복해야 돼 우리끼리 더 좋은 것들을 나누면 돼 이런 모습을 하면요 그거는요 공동체의 부정적인 모습 즉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옳아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비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장점이 발현이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단점들이 발현될까요? 장점이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끼리 행복하잖아. 비전이 없으면요. 그거 해서 뭐해. 안 될지도 몰라. 우리끼리 좋으면 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도전해봐요. 그럼 다 잘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전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전이에요. 잘 안 돼요? 그래, 우리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시게 하실 거예요. 아, 이번엔 무너져도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요. 같은 친밀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요. 그 실패에 대해서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고요. 또 그 같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서로 다 각자 자기 각자 도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서로 친밀감, 서로 지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성으로 내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요. 거기서 그 공동체의 건강한 면이 장점들이 발현되려면요. 그 공동체에 대해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함께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우리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개인주가 아무리 팽배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그 청년들에게 제가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청년 중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요. 청년 사역에 대한 또는 다음 세대의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배운 게 뭡니까? 보고 자란 게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무런 이득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요. 교회에서 헌신하고요. 뭐 때문에요? 청년들 세우겠다. 저희가 왜 되도 않는 능력도 안 되는데 맨날 무슨 새로운 걸 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세상과 다른 걸 얘기하고 왜 그러겠어요? 다음 세대의 청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탐색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세대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어깨너머로 보고 한 것이 뭐겠습니까? 청년에 대한 마음이겠죠. 다음 세대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인지 꿈꿀 수 있어야겠죠. 아멘. 전 그런 마인드가 그런 비전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 대학연합교회 청년 20주년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요. 그때 참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 15년 전에 저도 뭐 그때 저희 교회 청년 그 개척할 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도 뭐 대학교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죠.
그때 봤었던 청년들, 대학생들. 그 청년들이 봤더니요. 교수님들은 다 보이시지도 않고요. 그 청년들이 재정집사니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니 무슨 그 20주년 기념 준비의 위원장이니 그때 대학생이던 그 청년들이요. 20년 전에 지난 15년 후에 가봤더니요. 그들이 다 교회에 기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섭섭할 수 있겠지만 나는 뭐 했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우리는 15년 지났는데 뭐 했지? 우리는 아직도 장로님, 아직도 재정집사님, 아직도 권사님들이 다 일하시는데. 그쵸? 뭐 우리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 못됐을까? 왜 안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표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 그러면요 계속해서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수님께도 장로님과 권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청년들을 대하는 것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요 한 사람을 제대로 못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한 걸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멘. 청년들도 그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공동체, 지금 개인주의가 더 팽배되어 있는 그 사회적 현상 속에서 그 가장 팽배하게 이제는 그 같은 학과에서도 같이 수업 듣는 옆에 애들도 잘 모르고 저희 거 보니까요 같은 동급생인데 서로 존댓말 쓰고 있더라고요. 하부님 하면서요. 이런 세상, 그런 세상에 캠퍼스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나는 젖이나 먹고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것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한테 정답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요, 우리는요,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초보일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젖을 먹고 사는 것을 방법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젖을 먹고 살 겁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복음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언지를 인식하고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 앞에 결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성장하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캠퍼스 연예배가 바로 이제는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서 단단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우선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